오셨죠. 이 타락한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은 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밭에서 곡식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농부로서 사람 농사를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이 이제 일터, 아버지 일하는 일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류가 타락해서 그 타락을 회복해가지고 아버지 원하시는 열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 택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은 오직 예수죠. 택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한순간도 단절 없이 진행되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이제 구속 언약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한순간도 단절 없이 진행되는 구속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부터 마치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계획,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영원 전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읽어봐요. 4절까지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그냥 이제 택하셨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예정론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정론이 뭐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맞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정론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예정 안 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건 맞질 않아요. 그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정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이제 택하심을 입었느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참 우리는 왜 은혜인지 왜 복인지 이렇게 귀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보장됩니다. 책임져 주시고 왜? 안에 있는데 누가 건듭니까? 그래서 이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어지면 하나님 그대로 이미
이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 부정모혈로 태어나가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마치 무덤을 안고 태어난 것처럼 마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마치 밭에서 고구마를 캤어요. 그냥 먹을 수가 없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죠. 또 때로는 이렇게 삶든지.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그러니까 밭에서 캤어.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서 어떻게 삶든지.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 물에 왜 깨끗이 하려고 씻잖아요. 그렇게 깨끗이 씻어져야 먹을 수 있죠. 그와 같이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말씀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그저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주신 것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앞뒤 모순이 없죠. 그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다가 그 사람 이렇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 짓고 말이지. 그렇게 참 이렇게 못됐는데 어떻게 천국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 천국 갈 만하지. 누가 봐도 인정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고 누구도 다 인정을 해야 된다.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예수님 믿어지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이제 예정하셨는데 곧 영원부터 에베소 3장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부분이요. 이제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10권 읽다 보면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1권부터 9권까지 하고 이제 10권부터 차원이 달라요. 눈이 이제 새롭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 10권이 보여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잘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뭡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원어에 아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또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그런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상으로 반드시 우리가 확실하게 차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읽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니. 아멘.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수님 잘 믿고 못 믿고, 또 때로는 이제 이단에 빠진 것 같아, 또 이렇게 죄 지는 것 같아. 하여튼 어떻든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 사람은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외면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 자식 같으면 얼마나 곁길로 가면 갈수록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힘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니.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 있는 뭡니까? 거룩하게.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진리를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구속의 뜻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맺어주신 언약에서 거듭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 계속해서 언약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언약의 성취가 뭐냐? 그 구속의 뜻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맺어주신 언약 안에서 거듭거듭 확인이 됐다.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끔,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축복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우리 모두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서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 언약 성취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받을 그릇도 없었는데, 그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찾지도 아니했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웬일인지 웬법인지 이렇게도 귀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후사가 됐다. 이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이제 되나니 이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상속을 물려주시는데 누구한테 물려주시느냐? 누구한테 물려주시느냐? 대개 보면은 자기 이제 가장 신이 많은 혹은 이제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는 후사, 천국이라는 후사를 이렇게 물려주실 때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혈육관계 때문에 어떤 뭔가 합당한 것이 있어서 물론 합당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후사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이런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찾지도 않았고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큰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이 받았으면 그래 받아도 합당해. 그러면은 참 약한데 나 거저 이렇게 그냥 주셨으니 너무너무 우리 안에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굳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뿐이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합당하니까 그 축복을 받는다. 이제 약속대로 받는다.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하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아브라함 믿음, 내 믿음에서 뭡니까? 합쳐지면은 하나 합쳐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떤다고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 받은 거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침받은 이런 이제 축복, 믿어서 성령의 이제 인침받는 축복에서 이 인침받는 것이요 성령의 인침이 있고 또 뭡니까?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인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인침을 이제 받았으니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약속을 이제 받았다. 언약해 놓으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6장 15절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만큼 약속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계속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는데 드디어 약속을 받았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몇 살에 낳죠? 100살에 이제 물론 86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독자 이삭, 그러니까 독자 이삭 낳는 것은 100살에 낳잖아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낳죠? 이삭과 야곱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삭과 에서인데 이제 야곱과에서인데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낳아가지고 이제 언약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한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주 어쩌면은 결정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한 장막에 이렇게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하는 것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축복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3대가 연이어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살았다는 거죠. 그만큼 축복의 사람들. 그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서 그 우거했다는 것은 약속하신 땅이니까 정착할 만하죠. 근데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과 행으로 뭐라고요? 행하여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낮은 데도 취해보고, 높은 데도 취해보고,
어디든지 가서도 거기서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셔서 원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믿음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증거를 했느냐?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죠. 물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뜻을 봤을 때는 다 이제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또 마지막 승천 장면 보고 이제 500여 명이 이제 참 보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요? 120여 명. 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에서 받기까지 기도하라 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 자, 우리도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한번 우리 이렇게 점점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때 임했던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축복.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넬료 있잖아요. 백부장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했어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베드로인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 율법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합격하지를 못했더라.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니까 합격했다는 거죠. 제대로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힘입어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하니까 무슨 이제 토론 서로 의견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변론이 있은 후에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뭡니까? 이제 규칙을 어떤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제 또다시 이렇게 변론하는, 논의하는 그런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뭘까요? 이제 기도 시간에 뭐 있어요?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아이고 어떡해요, 부정한 건데.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네가 잡아먹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해서 저 8절 말씀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우리는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믿는다고 해서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지 성경을 안 믿어요. 이런 말씀들을 꼭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그래야 천국 가게. 그러니까 마귀도 인정하고 누구도 천사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 그래서 참 반드시 믿어야, 믿기만 하면은 믿는 대로, 믿는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하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이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를 짓게 되면 뭐 어떻게 했죠? 불화가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뭐요? 모든 사람과 다 불화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이렇게 화해가 되게 하셨죠. 왜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뭡니까? 간과. 못 본 척 한다는 거죠.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생각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표현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마치 덮어놓은 것처럼 안 보이죠? 그럼 간과가 되죠. 그런데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뭡니까? 자기 의로우심을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 버렸어. 그러면 뭡니까? 의가 안 이루어지죠. 옳다 하려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돼야 돼. 그런데 다 죄를 범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그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대로 다 됐다, 옳다, 자기가 이제 자기 의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의롭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참 이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춤을 추며 참 오묘한
너무 감탄스러운,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이제 내용이죠. 자,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모든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니까요, 우리 참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는데 우리가요, 율법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 그러면요, 오히려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갇혀버려요. 맞지? 네.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공의가 적용되면요,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어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니까 이 문자 성경 그 내용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 의중을 읽어야 됩니다. 이걸 읽지 못하게 되면 갇혀버려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인다. 성경이 그랬죠? 그러면은 그래도 어떤 악조건이 있으면 못 지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음이 꺼림하고 11조 드린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근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의 최종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갇힌 사람을 구속하여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하려면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망이 없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갇힌 사람들 구속하여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다. 약속하신 것은 이거 한 가지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시대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계시된 모든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이해되죠? 모든 시대 이제 많은 언약들이 있죠. 모든 이제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계시된 모든 언약들, 이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때 그 많은 언약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새 언약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 모든 언약은 인간 구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된 십자가 대속. 장차 도래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언약은 인간 구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된 뭐라고요? 십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된 십자가 대속. 십자가 대속. 모든 언약은 인간 구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된 십자가 대속과 장차 도래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치면 안 되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장차 도래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제 몇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29절 말씀 29절까지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 마시지 않겠다. 성만찬 마지막 그때 하신 말씀이죠.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이 때를 기다리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우리는 한번 믿음의 마음으로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 우리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말씀드렸죠. 바로 드디어 이렇게 새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마찬가지예요.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꼭 기념해야 한다. 이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반드시 예수님, 우리는 이제 이 성찬식 할 때는 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하시면
피를 흘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피는 새 언약이다. 이제 그 피 흘리시면서 이제 새 언약 하시는 축복, 성찬식 때에는 이 말씀을 꼭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읽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뭘까요? 천국. 이제 하늘에서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말씀해요? 에스겔 성전에서 말씀을 하더라. 마치 에스겔 성전 보이는 건물을 설명하듯이 크기, 위치, 어떤 모양으로 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손으로 짓지 않았죠. 새 예루살렘 손으로 짓지 않았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 성소가 어딜까요?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성소에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드디어 지성소의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뭡니까? 십자가 은혜 통해서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몸이 찢어질 때 드디어 지성소가 열리게 된다. 거기에 법궤가 있죠. 그래서 근본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에 와 있는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봐봐요.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제로 보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피가 땅에 쏟아졌죠.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이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벨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아벨의 피를. 그래서 뭡니까?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흠없는 피를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참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뭡니까? 이제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침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였어요? 육체가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열려서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지성소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질 못해요. 왜? 지성소에 열리는 것을 참 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질 않아요. 영원한 기업을 이제 약속으로 받게 됐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뭔가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시려고 하신 거기까지 머물러. 그러면은 뭘 하시려고 하셨지? 뭐 때문이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라고. 우리는 이제 이런 축복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점 가까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의 세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희미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점점 가깝게 그 부분이 와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뭡니까?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의 축복을 우리한테도 주셔가지고 우리도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루었다. 다 죽어버리면 실패가 돼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니 우리는 믿고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처음 목적하신 대로 다 회복하시고 봐라! 이렇게 참 됐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어렵다. 우리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참 우리는 이렇게도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참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가까운, 점점 가깝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참 감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령이 이렇게 밝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점점 나가는, 또 기로가 점점 깊어지는,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주적인 회복을 원하셔요. 그거 다 우리가 걸머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되고 그만큼 축복이 더 많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분들 이제 걸머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통성으로